지난주에는 제가 노예인가 아니면 자유인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노예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불기둥에 그 인도함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자유인의 삶, 그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방랑자의 삶도 아니고, 이제는 정착해서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라. 욕심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던 게하시, 그리고 교만 때문에 문둥병 나병이 걸렸던 우시야 왕.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자유를 가지고 살지만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로 다가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200만 명이 광야에 꽉 갇혀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일주일 동안 묶여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겉옷은 입었는데 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설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자유인인데 이 자유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시작.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회적인 규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25장 말씀에는요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갈 때 공정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공정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약육강식,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법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힘이 없으면 죄를 안 지어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니까 이러한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정성을 유지하라. 자, 공정성을 뭐 해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노를 바라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에 빠지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시비가 생길 때 싸울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재판을 신청하라. 자, 뭘 신청하라? 재판. 재판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재판은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한 사람이 그 성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억울한 가부가 막 재판장에 가서 매일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가부의 그 기도,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부르짖는 과부의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시비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시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싸우면서 또 칼로 혹은 뭐 무력으로 그렇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을 청하라. 그래서 그 재판장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인데요. 그 제사장들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뭐하고? 악인이라고 정죄해라. 그러니까 공의, 다시 말해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의로운 것과 또 불의한 것. 어저께 뭔 투표가 있었죠? 참 우리나라 초유의 그런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누가 정의이고 누가 악인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재판장이 했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할 때 외모나 귀천에 차별 없이 하라.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 자, 제사장이 재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조용하면 뭐냐면 너희가 네 마음대로 빈부 귀천 또 뭐 지위가 있는 사람 또 물질이 많은 사람 혹은 자기와 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보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법대로 그렇게 심판하고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죄에 맞추어 때리라. 죄에 맞춰 뭐예요? 때리라. 성경에는요 처벌법이 세 가지 크게, 하나는 사형,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체형, 세 번째는 벌금형. 시작. 자, 사형은 알죠? 그럼 체형은 뭘까? 맞아요, 때리는 거예요. 벌금형도 아시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의 만큼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러한 벌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체형을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거기 보니까 그 악인이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유죄가 됐어요. 근데 유죄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양에 따라서 뭐 하래요? 엎어놓고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몇 대까지? 네, 40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4자는요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숫자예요. 그래서 4가 넘어가면 때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4를 안 넘겼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 39대고 40대를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밑에 3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래요? 시작. 40까지는 넘기지는 못한다. 그것을 넘겨 매를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정하게 하는데 만약에 내 감정이 섞여서 41대를 때렸다, 49대를 때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를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리지. 물리는 법은요 5배를 줘야 돼. 자, 한 대 더 맞았으면 몇 대? 5대를 내가 맞아야 돼. 예. 그러니까 때릴 때 잘 쉬고 때려야 돼. 자, 이렇게 이제 그 체형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요, 따라서 합시다. 징계가 목적이지 징벌이 목적이 아니다.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 같이 누구도 하나님도 뭐한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분 속으로 손들어요. 그냥 손들면 다 너무 표시나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아마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 받아 의와 건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막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아픔도 없어. 미안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버리운 자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게 어떤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그 죄의 수에 따라서 매를 정하여 때린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의 죄를 따져서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면 나는 몇 대 정도 맞아야 될까? 응? 몇 대 정도 맞아야 될까? 먼저 제가 얘기할게요. 난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벌써 죽어도 맞아 죽어도 벌써 수십 번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라가 바보라 혹은 미련하다 그래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란을 품으면 이미 뭐하다? 간음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 그래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설교 빨리 끝내라 그러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찔려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눈을 딱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의식적인 그러한 내 의식만 아니라 이제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공정성의 삶을 살아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재판을 신청하고 죄에 맞추어 때리라. 두 번째는요, 생활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래요. 자, 앞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양쪽 사진이 있죠. 이게 저울이거든요. 자, 저울 보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 보시는 데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 자, 오른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왼쪽은 네, 정상인들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 일부 예배 말씀드리니까 뚱뚱한 것과 홀로 내가 그래서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예. 일부에 그 보신 분들은 조금 눈이 조금 거시기한 분들이었어요.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에요. 공평이란 말이에요. 평등이란 말이에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우월시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멸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어려울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계대 결혼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계대 결혼이 뭐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계자는 뭐냐 하면 이을 계, 대는 대신할 대. 그러니까 이어서 대신한다.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형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 형수가 어떻게 되죠?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자, 성경에는 근친상간을 여러분 허락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을 허락했는데 성경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형제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거기 보면 형제 중에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상관없이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자, 근데 아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공정성, 다시 말해서 형제의 아픔을 같이 누리라 소리예요. 이 계대 결혼은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해서. 자, 밑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거기 보면 여인이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형님의 족보에다가 올려서 대가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 나는 계대 결혼 안 한다. 자, 빨간색 시작.
장로들은 그를 불러 그 여자 맞아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형제의 아내가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이가 차일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자, 분명히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형이라든지 동생이 나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자가 재판장을 찾아가,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대를 이어줄 이 사람이 이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이냐라고 질문하고 물어요. 그러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이 그 여인과 같이 마주하게 하죠. 그래서 뭘 벗긴다고? 신발 벗긴다고. 왜 신발을 벗겨? 옷을 벗기지. 왜 신발을 벗길까? 이 신발은요, 그 사람의 재산을 얘기해요. 신발을 벗긴다는 말은 그 재산을 압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지, 그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얼굴에 뭐 하라? 어휴,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렇죠? 얼굴에다 뭘 뱉어? 침을 뱉으래. 우리 시원군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이 침 뱉은 바 당한 적 있나요?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적이 없죠? 네, 그래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람에게 침뱉음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있어요. 전도하다가 저는 물세례도 받고요, 침도 뱉고, 때로는요 회칼 가지고, 이 정육점인데 정육점 전도하러 갔거든요. 계속 갔더니요, 이 사람이요, 그 칼, 이제 뭐지, 뼈 이렇게 도려내는 칼이 있잖아요. 갖고 나오니 너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 또 갔어요. 여러분, 이 침 뱉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러면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려. 다시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대대로 뭐한다? 신벗긴 자 됐다. 다시 말해서 계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계대 결혼한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기억나는 사람. 우와, 누구예요? 네,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네. 자, 보아스죠. 자,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하죠? 룻과 결혼합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보아스와 계대 결혼해요. 자, 그래서 그 보아스의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 다윗이 나와서. 또 누가 나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야, 예수님의 족보가 좀 더럽네. 예수님의 그 족보가 계대 결혼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후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족보를 타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서 이 계대 결혼의 중심 내용은 뭐냐?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일까요? 나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예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는 더더욱 사랑하지 못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손을 한번 딱 잡고 인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특별한 게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남편 싸움에 끼지 말라. 자,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 재미난 사진이 있죠? 자,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남자끼리 둘이 싸우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자기 남편인데 불리해서 좀 질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해요 지금? 얘기해봐, 뭐 해? 자, 이 상대방 남자? 으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과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성경 유일하게 여기밖에 안 나와. 시작.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 그 사람의 응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됐죠? 손이 잘렸죠. 자, 오늘 성경 보세요. 다시 보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남자가 서로 싸우는데 거기에 여자가 끼어들었다면, 자,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니까 약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남자의 약점이 어디다? 여러분들 거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왜 거기를 잡으면 안 될까? 왜 거기를 팔을 잘라야 될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자, 뭐냐면 그 남자의 그 생식기는 바로 생육 번성의 근본이에요. 자, 만약에 그것이 너무 꽉 해가지고 거시기하다 좀 나도 설명해. 그걸 너무 꽉 해갖고 막 했다 그러면 그게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 후손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만지는 자는 뭐하라? 칼로 잘라라. 그 팔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그곳은 인격이에요. 언약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이제 아내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종과 언약을 해요. 근데 그 종의 손이 어디다 놓고? 허벅지, 환도뼈 허벅지죠. 근데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생식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허벅지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한도뼈로 나와 있기도 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생식기예요. 그 생식기에 손을 넣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을 잘라야 되고 뭐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거래는 공정하게 하라. 자, 상거래는 뭐하게 하라? 요게 오늘 설교 끝이 아니고 이번 대지의 마지막이라 소리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 것이며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자, 것이요. 성경에 보면요. 공의를 얘기할 때 보통 보면 저울추로 많이 얘기해요. 저울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전자저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막대가 있고, 그리고 그 드는 끈이 있고, 밑에 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 막대에다가 뭘 끼우죠? 추를 끼웠어요. 자, 그런데 속이는 추가 있는 거예요. 자, 한쪽에 이렇게 큰 돌, 뒤에 작은 돌, 이렇게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대도 큰데 작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 15절 읽어요. 중요해요. 시작. 공정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아멘. 보세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또 대를 두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여러분요, 거짓 저울추, 여러분요, 거짓되게 장사정화 사업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이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자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뭐냐 하면 계대 결혼, 그리고 남편 싸움에 끼어드는 자, 그리고 상거래가 공정치 못한 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기억할 것과 지어버릴 것. 그러면 내가 자유인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억할 것, 지어버릴 것. 신명기 2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뭘 기억하고 뭘 지어버려야 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밑에 조그만 글씨 보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은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요걸 기억하래요. 자, 성경 보면 너희가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들은 내가 피곤할 때, 광야에서 지치고 그렇게 할 때, 방어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뒤쳐져 있는 그런 약한 자들을 그들이 뒤에서 비겁하게 그들을 죽이고 쳤다.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는 꼭 기억해라. 너희가 아말렉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 너희가 꼭 기억해라.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를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당했던 그런 아픔과 이 고난들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러나 반대로 잊어버려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이 기억에서 지우라. 예. 아말렉을이에요. 이가 아니고 오타 나왔네요.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우라. 성경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뭐 할 때? 그래요. 자유를 누릴 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라? 지워라. 거기에 아까 그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하래요. 하지만 그들의 관습이라든지 그들의 못된 그러한 습성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뭐하라? 지워버려라.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죄를 내가 기억도 아니하리라. 그럼 누구는 기억해? 자,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 그러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 자,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 기억에서 싹 지워버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이요,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기에 뒤에 묶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지워버려서 평안하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보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아까 일부에는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더라고. 자, 다시 한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를, 그렇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남긴 말씀이죠. 출애굽기 10장 마지막에 내가 대대로 누구와 싸우리라? 아말렉.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울에게 줬어요. 보시면서 너무 넘어갔다. 사울에게 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아각과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불태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진 것들을 다 살려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제사 예배보다 우선이 뭐다? 순종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우리 눈을 똑바로 봐야 돼. 이번엔 순종하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해결되느냐? 다윗 시대 때, 다윗 후손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시면서들이 시므온 그 지파의 자손에 500명이 나머지 잔존 세력 그 아말렉인들을 다 치고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사울이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아말렉의 잔존 세력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정하게 살라.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공정하라. 그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치울 건 치워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공정하게 살기를,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세상에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워요. 주를 이루며 살기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하나님,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져요. 매일매일 넘어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했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아멘 아멘.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르오니 하나님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인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날마다 힘겨워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지워버릴 건 지워버려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두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에 우리 충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